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곡 중에 님이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실 수도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길 밖에 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 그 님은 나를 찾아 길 떠나셨네. 그 디엘랑 밤마다 어긋나는 꿈 같이 떠나 노중에서 만나를 지고 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님이라는 대상을 현실에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만나고 싶은데 꿈속에서도 길이 엇갈린다고 하는 애절한 슬픔이 담겨 있는 가곡입니다. 우리의 님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슬퍼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오라고 했느냐면 갈릴리로 오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고요, 예수님이 기도로 병자를 고치셨던 대부분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님을 만나려고 하면은요,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갈릴리로 가는 교회라는 거죠. 갈릴리로 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릴리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복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좋은 소식이 오길 바랬습니다. 좋은 소식이 와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는데 고국으로부터는 불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스겔 33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도다 하였는데, 에스겔이 고국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함락됐다, 무너졌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고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줬느냐면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줬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성도님들, 뼈가 가득한 환상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끔찍하죠? 소망이 없죠? 소생할 1%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그냥 뼈가 아니에요. 마른 뼈입니다. 아예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우리의 현실과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가 마른 뼈를 보는 것과 같아요. 에스겔이 본 것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마른 뼈처럼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경제 무너졌죠. 정치 무너졌죠. 사람들의 마음 무너졌죠. 젊은이 마음 무너졌죠. 사건 사고는 끊어지지 않죠. 대외적인 여건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마른 뼈를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 다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 골짜기와 같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이야기예요. 성도님들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더 한번 제가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목회 데이터 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1000명 중에 자기가 밖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밖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1000명에게 물어봤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51%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명목상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더 한번 마음을 무너뜨려 볼까요? 10년 동안요, 교회 20대, 40대가 반이 나갔습니다. 조사를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한번 마음을 무너뜨려 볼까요? 우리나라 인구가요, 개발도상국 38개국 중에 11년째 꼴찌입니다. 이 조사는 2023년도니까요 12년째 꼴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뉴욕타임즈가 한번 기사를 썼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요 14세기 흑사병이 돈 유럽과 더 흡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빠르답니다. 그만큼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여건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사는 여건도 그렇고요, 점점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감을 합니다. 이 연제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1학년이 한 반이랍니다. 한 반. 두 반 되는 초등학교가 거의 없대요. 그만큼 인구가 줄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유치원이요, 원화 모집이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턴지 원화 모집이 힘들어졌어요. 애들이 없습니다. 마른 뼈를 보는 것과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한번 마음을 무너뜨려 볼게요. 부산에요,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요. 학교를 졸업하면 부산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부산에는 직장이 없어요.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를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떤 분이 부산을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노인과 바다라고. 부산이 노인과 바다만 있다고. 참 안타까운 거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른 뼈에게 데워나라고 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됐습니다. 마른 뼈가 역사가 나타나는 임재의 상징이 됐어요.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질문하잖아요.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할 때는요,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가 있었어요. 아담에게도 질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 질문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질문하고 고쳐주신 거예요. 질문하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엘리야에게도 질문했죠.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죽으려고 했어요. 소망이 없어서 죽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성도님들, 에스겔에게 살아나는지를 묻는 것은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의도는요, 너희 가정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할 때에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현실은 마른 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 강복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국제적인 상황을 바꾸신 거예요. 강복을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마른 뼈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6.25가 왜 멈췄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국제적인 상황을, 강대국을 활용하신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밖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은 어둡습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말씀을 볼까요? 4절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났다니까요. 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살아났어요. 뼈들이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이 됐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꿈꾸시는 2025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회복을 꿈꾸십시오. 성도님들 가정이 살아납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살아납니다. 성도님들의 바라는 문제가 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기 때문에. 회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살아날 것 같으냐? 아멘.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고 꿈꾸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알매 교회가 되라, 알매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6절 말씀. 성도님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한번 보세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7절 말씀을 봐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연결됨으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13절 내가 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누구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에스겔에 내가 너인 줄 알리라 몇 번이나 반복하는 줄 압니까? 65번. 65번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획하고 움직인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새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어려울 때 새가족분들이 정착을 하셨어요. 성도님들 한번 옆을 보세요. 한번 주위를 보세요. 새가족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 얼굴 모르는 분들, 이름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나서 온 게 아닙니다. 시설이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매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셔서 정착해서 우리 교회의 구제를 매년 늘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때에 구제비를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계속 확대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사님들 후원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성도님들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계획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이 땅은 마른 뼈가 널려져 있는 세상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마른 뼈들이 붙어
움직이는 군대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매 교회가 되라고, 알매 가정이 되라고, 알매 인생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을 소중히 여기시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요, 마른 뼈가 움직입니다. 성도님들 본문을 잘 보면은요, 두 단계가 됩니다. 두 단계. 하나는 뼈들이 붙고요, 힘줄이 생기고요, 가죽이 덮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움직입니다.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창조될 때 그렇게 된 겁니다. 한번 창세기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육체의 지음을 받았고요,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생기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죄를 지으니까 떠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과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겁니다. 죽음만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멸망만 앞두고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요, 희망을 봅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교회의 소망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에스겔이 경험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먼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환상을 본 겁니다. 한번 에스겔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 2장 1절의 이설 한번 보세요. 에스겔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성령님이 에스겔의 마음에 임하니까 일어섰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은요, 군대가 역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고요, 마음이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이 땅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문제 있으면 기도합니다.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성령 충만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기적을 만듭니다. 성령 충만은 길을 엽니다. 성령 충만은 행복을 노래합니다. 성도님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활동하는 교회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외형적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야 이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해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이 땅의 정치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를 때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희망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도님들 심령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님은 예수님인데 회복의 교회를 꿈꾸십시오. 회복의 가정을 꿈꾸십시오. 회복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알미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이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 나라 민족에게 임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마른 뼈가 천지에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회복을 꿈꾸길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살릴 수 있다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적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교회의 역사에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살아나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